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이 미사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믿음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omnibus bon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t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할 때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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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라,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우리도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하고요. 여러분들은 높은 데가 좋으세요? 아니면 낮은 데가 좋으세요? 아파트는 높은 데가 비쌉니까? 낮은 데가 비쌉니까? 높은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30층 높이의 아파트와 100층 높이의 아파트가 있다면 몇 층에 사시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30층? 100층?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높이가 높으면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빌딩들을 높게 세우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일단 50m가 50층 이상이 되고 200m 이상이 되면 건물을 짓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고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 그래서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높으면 높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지진이라는 문제도 있겠죠. 또 화재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한 100층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본당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100층까지 가려면 아침에 타가지고 저녁에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부상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져 있고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빌딩 우리가 알고 있죠.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그게 163층인가 800 몇 미터가 되고 163층인가.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좀 불안하죠. 높으면 높을수록. 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적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빌딩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진동을 갖고 있대요. 흔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한 100m 정도 되면 2, 3초에 한 번씩 건물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진동이 있대요. 1000m 정도 되면 이거는 좀 20초, 30초 좀 늘어나긴 해요. 그런데 밑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위에서 바람이 부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1000m 정도의 높이가 되면 건물이 꼭대기는 2m에서 5m까지 진동폭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게 되면 건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양쪽 바람이 불다가 건물을 만나게 되면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와류라는 새로운 바람이 형성이 돼요. 이 방향은 앞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160층, 200층 이 정도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빌딩이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는 객실이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죠. 왜 높이 지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나라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또는 다른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처음에 지을 때는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원활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을이 건물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문제는 바람이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데 5m씩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바람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지만 저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축에서 여러 가지가 도입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올라갈수록 건물의 넓이가 좁아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거 보셨어요? 물론 있죠. 2, 3층짜리는. 그런데 1km가 넘게 올라간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게 800몇 미터고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 사우디 같은 데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1km가 넘는다고 하죠. 아직은 완공되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짓거나 또는 윈드 댐퍼라고 하는데 줄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101 빌딩인가 101 타워인가 거기 가면 730톤인가 되는 추가 달려져 있다고 합니다. 즉 건물이 흔들릴 때 이 추는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죠. 낮은 데서 흔들리면 좀 덜 불안하지만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탔을 때 언제 안심이 되죠? 언제 안심이 됩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탈 때 내릴 때 안심이 돼요. 내릴 때. 물론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도 좀 짜릿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언제냐면 비행기가 착륙하고 배가 항구에 닿아서 내릴 때 있죠. 발이 어디 닿을 때? 땅에 닿을 때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항공에서 그랬다고 하죠. 지금도 그게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항공은요 착륙하면 박수 친대요. 왜? 살았다.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배를 타고 있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그냥 물을 헤엄쳐서 건너기는 쉽지가 않아요.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면 좀 안심이 되죠. 그러나 무엇이 거세지면? 바람이 거세지면 이 바람은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숫가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물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잔잔한 바다라든지 호수는 보기 좋지만 내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가 친다면 우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이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물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길이가 52km인가? 둘레가 52km라는 거죠.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호수지만 바람이 몰아치면 바다 못지않은 풍랑이 거세짐이 사람을 공포로 몰아세운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정화를 상징한다는 거죠.
때로는 하느님의 징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뭘 두려워하죠?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놀러 갈 때 여기 경치 좋은데 하면서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사진 찍어 막 노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거기 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날이 화창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유 큰일은 무슨 큰일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바다에서 죽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죽지 않아요. 대부분 누가 죽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외부 사람들은 모르죠. 공포도 없습니다. 누가 무서워하죠?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에 가까운 지역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뭐가 세요? 말이 세.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부산 쪽에 가까울수록 부산, 마산, 대구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다에 가까울수록 사투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세잖아요. 제주도는 못 알아듣지. 말하게 되면 말이 세진다고 합니다. 성격도 굉장히 강하죠. 요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구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서 온 분들한테 세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척박하고 죽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렵습니다. 풍랑이 치기 시작을 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밑에가 보이는데 걸어 다니는데 예전에 한번 상하이 가가지고 제가 밥 먹으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밑에가 보여요 이렇게. 근데 높은 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앉았고 밥 먹고 있는데 밑에 보면 어디야? 땅바닥이야. 순간 어때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지만 입맛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왜?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야, 세상 사는 거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냐? 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거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이것이 촉발되면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걱정해 주는 것도 짜증나는 겁니다. 귀찮은 겁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어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공격적인 형태로 내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할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 안정되지 못하고 화가 나고 짜증난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천국으로 가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목숨이 끝나는 것, 살아있지 못하는 것.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게 있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언제 그래요? 행복하지 않을 때, 기쁘지 않을 때, 힘이 떨어질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또는 성당도 마찬가지죠. 행복을 느낀다면, 생명력이 넘쳐 흐른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불안하죠? 언제 싸울지 모르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일이 돼버리면 어떠는지 아세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만만하게 볼 수 있다고 만만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뭐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딱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죠?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밤에 이렇게 가는데 누가 가발 뒤집어 쓰고 확 튀어나오면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놀라죠? 안 놀라는 사람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위험한 겁니다. 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나를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너무나 세지면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그것은 나를 생존하게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강해지면 일상적인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게 휘몰아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풍랑이 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죠.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잠만 주무십니까?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깨웠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 와중에도 주무실 수 있으니까 왜 그래요? 그분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제 불안함을 느끼죠? 제어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억압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지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면 불안하지 않죠. 근데 언제 불안해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 어쩌면 나보다 지책이 높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를 잡고 있어도 이 배도 뒤집힐 수밖에 없다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멎습니다. 바람이 멎으니 호수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니 왜 깨웠어? 방금 전에 아주 좋은 꿈 꿨는데 그냥 깨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나한테 믿음이 있나? 아니 성당 다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죠? 툭하면 안 나오고 또 성당에 안 나오다가 좀 불안해가지고 또 나오게 되면 잘 나왔다 그러는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안 나와. 나 믿음이 없나 봐 라고 말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보다 잘나셔가지고 믿음이 막 생겨나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증폭될 때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흔들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닌 거죠.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믿어라? 믿으십시오. 몇 번 하면 여러분들 믿으실래요? 성당에 오셨을 때 본당 신부가 저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1000번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봤던 치유의 기적들, 너희가 봤던 구마의 기적들, 너희가 봤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를 놀래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할 때
죽음이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희는 나의 일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정말 잘 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도 잘 살고 싶고 가족끼리도 행복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이 솟구쳐 오를 때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내 삶을 어쩌지 못해서 서로 힘들게 할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생각을 해요. 천주교 신자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잘 아세요?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들어라, 보아라,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심지어는 하느님께서는 뭐까지도 헤아리신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머리카락은 수는 계속 바뀌죠. 아침, 점심, 저녁이 같으세요? 어쩌다 막 빠져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변화조차도 누구는 아신다?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함께하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바람과 호수가 복종한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의 한 말씀으로 죽음을 없애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미사 참여하고,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고, 왜 하느님과 함께 머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나에게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세요. 신앙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면서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 의식하세요. 내가 왜 오는지. 그냥 불안하니까 성당에 온다?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는 뭐라고 하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우리가 불안해서 성당에 왔을 때 배를 탄 것과 같아요. 근데 무엇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우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깨우면 돼요. 그분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알람시계에 맞춰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면서 내 안에 무엇이?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삶을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나머지는 맡겨라.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도 그런 거죠. 하느님 믿고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은 늘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미 아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여 큰 혼돈 앞에서 겁을 내는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민의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으로 얻은 참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치와 종교,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폭력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 인류가 힘을 모아 감염병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원천이신 주님,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서로 합의한 것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나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여러 이유로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을 키우며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희망을 찾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둠을 쫓으신 능하신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세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임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